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기독하던 때에 역사하시던 주 성령이 말씀만 펴는 것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서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우리의 남은 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셨어요? 제가 카톡으로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읽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두 가지 방법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의 뜻을 헤아린 후에는 먼저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의 뜻을 17절 말씀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으라.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 주의 뜻 세 번 소개가 됩니다. 그 세 구절을 찾아놓고 그 다음에 성령과 연관된 구절이 11번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뜻, 성령 이 구절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세월을 아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흔히 아낀다 그러면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을 우리가 아끼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건 아끼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어느 젊은이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안경을 쓰든지 눈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눈이 나빠지기 전에 한쪽 눈을 잘 아껴두자. 그러고는 그날부터 한쪽 눈에 안대를 덮어놓습니다. 두고 보자. 나이가 들어서 남들은 안 보일 때 요거 딱 떼내면 나는 젊을 때 눈 가지고 생생하게 볼 것이다. 정말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한쪽 눈에 시력이 약해지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그러고 가렸던 안대를 뗍니다. 전혀 보이질 않아요. 왜요? 완전 퇴화돼 버린 거예요. 그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아끼면 무엇이 된다? 똥이 된다 그랬어요. 아끼는 건 똥이 된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어느 분이 옷을 한 벌 선물을 해줬는데 그 당시 참 좋은 옷이에요. 그걸 아끼고 아꼈더니 작아서 입지를 못해요. 옷은 새 건데 그건 아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던 때가 AD 61년, 62년, 63년 정도 되는 때예요. 그러면 대략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얼마나 악하겠어요. 이게 뭐 엄청 하염없이 약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왜냐? 영적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세상의 원리는 자꾸 바뀌지만은 영적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떻게 세월을 아낄 것이냐. 여기 아낀다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시장에 가서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돈을 주고 사오거든요. 그 사온 것, 값을 지불하고 내가 가져오는 것, 그것이 아낀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아낀다는 것이 3장, 4장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랬거든요. 아낀다는 단어와 속량한다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 소개했습니다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redeeming the time 그랬어요. redeeming. 이게 속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시간을 구원하라 그 뜻이에요. 시간을 구원해 보셨어요? 시간은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요, 자연적으로 흘러가요. 그게 시간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리디밍, 구원하라, 속량하라, 시간을 어떻게 속량하겠어요? 시간을 속량하는 비결은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 그 시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의미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포기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시간이나 세상 사람들의 시간이나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깨서 24시간,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똑같은 24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24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또 놀러 다니고 육신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싸움의 시간들을 가져요.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은 똑같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로 되기도 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크로노스로 타락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24시간을 주었는데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써갈 때에 그것이 시간에 대한 구속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좀 찾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찾으면 먼저 16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17절 18절에서 세월을 아끼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먼저 우리 17절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한 말씀이 3번, 17절과 그 다음에 1장 1절을 찾으셔요.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거기까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가 됐는데 어떤 표현을 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런 거 잘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랬어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질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아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걸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승혁 목사 이승혁 차이가 뭐겠어요? 이승혁 목사는 이승혁이란 사람이 목사가 됐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 이승혁 이거는 목사가 이승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는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약의 히브리 성경에서는 메시아잖아요. 예수가 메시아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앞에 나오는 이름을 먼저 나올 때는 앞에 것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할 그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뭡니까? 예수는 그 다음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어떤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통달한 사람으로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믿고 있던 진리가 아니구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 사울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주로 부활 전에 사용되고 예수님 부활 후에는 주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사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 바꿔 얘기를 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목사가 됐고 전도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고 성도가 됐어요. 그러면 성도 아무개 권사 아무개 이게 앞에 나와야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어디로? 우리 각자 삶의 처소, 내가 일해야 하는 일, 그 터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다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제 에베소서 6장을 좀 보셔요. 6장
6절을 봅니다. 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거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어떤 성경 아라비아 숫자 1자를 쓰고 난 외에 주석을 했어요. 마음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 마음이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세상에 파송이 됐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목숨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월을 아낄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떻게 사셨어요? 2023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같아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새해를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한대요. 그러고는 한 주일이 지나면 결심한 거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 유지하는 사람이 75%. 한 주 만에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나면요 45%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12월이 되면 한 8%만이 가까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거의 다 실패했잖아요. 한두 명만 새해의 결심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통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질 못했다는 거예요. 먼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이 뭡니까?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너와 나를 구원했으니 그 구원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존귀케 하자. 그런 삶을 결단하고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받은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지속되는 사건이 되어야 돼요. 지금도 성령 충만한가? 그러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11번 반복이 되는데 제가 그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찾아 정리해 봤어요. 에베소서를 다시 읽으면서 과연 성령은 어떤 것이 성령이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우리가 하셔야 되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물이 계속 흘러 컵 밖으로 넘쳐 나오잖아요. 넘쳐 나오는 것을 충만이라 그래요. 그걸 헬라어로 플레레스 그러는데 넘쳐 나오는 게 충만이에요.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받은 게 계속 부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넘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에베소서에 있는 성령에 관계된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요. 이게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교하기 전에 카톡에다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읽고 주의 뜻이 어떤 것이냐, 성령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를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야만이 설교자와 회중들이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서 바람직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성령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11구절을 다 볼 수는 없고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을 좀 추리면 성령에 대한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16절이에요.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되셔요? 성령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겉사람을 강하게 무장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면 겉사람이 강해지질 않아요. 그게 자연의 섭리인데 그걸 자꾸 거슬려서 마치 나이 90 먹은 어른이 30대, 40대처럼 꾸미고 다녀본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주책이라고 그래요. 그걸 좋은 말로 하면 주님의 책이지만은 우리가 흔한 말로 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 미국의 그 인디안들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인디안 추장이 한날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검은 것과 흰 것이 있다. 검은 것과 흰 것 두 마리가 있는데 검은 것은 자꾸 나쁜 쪽으로 가려고 하고 흰 것은 선한 쪽으로 가려고 한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검은 것에 먹이를 많이 주면 자꾸 나도 나쁜 방향으로 가고 흰 것에 먹이를 먼저 주면 나는 선한 방향으로 간다. 그게 속사람은 뭐예요? 우리 속에 검은 것과 흰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검은 것의 방향을 막아버리거든요. 아, 누가 욕망이 없어요? 뭐 목사가 없을 때 이렇게 땅을 샀다. 아, 그거 누구나 다 사고 싶죠. 그러나 해야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하얀 것을 중심으로 살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눌러요? 성령이 아니면 누가 없어요. 철저하게 성령이 속사람을 눌러서 속사람으로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사랑의 주만 보인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목사님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대는 악해져요. 그러나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지금도 신약의 말씀이 지금도 이 에베소서 말씀이 기원 후 60년, 63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돼요. 왜?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영적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 원리를 적용하는 역사의 무대와 시간의 무대만 달라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 사람이 강건해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것은 속 사람이 강건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신이 막 도망가고 환자에다가 그냥 손을 탁 대니까 환자가 뒤집어지고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현상이에요, 현상. 이 다음에 주님 나라 가면요, 모두 다 회복되고 말아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요. 누굴까요?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뭐 가룟 유다 그러죠. 근데 그분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저는 나사로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더니요.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더 좋은 세상에 있지 그걸 다시 살아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또 살아야 됩니까? 그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 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차라리 그 손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성 한 두 손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손이 낫다. 왜 그래요? 이 세상 가치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가치에 으뜸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무엇일까요? 그 결론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 그 18절의 결론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져라. 제가 내년 이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그러다가 두 가지 목표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영적 성장. 영적 성장. 정말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육신의 나이는 크로노스의 그 시간은 누구나 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영적인 나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영적인 나이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을 집중해보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 두 번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려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해보자. 참 안타까운 건요,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직분 받는 걸 굉장히들 좋아해요. 나이가 들면 왜 우리 어머니 권사 안 시켜요. 근데 권사 임명해서 권사 임직하잖아요. 그러면 또 슬그머니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절대 대표기도 시키지 마세요. 권사는 하겠다 그러고 대표기도를 하지 않겠다. 이 언밸런스가 뭐예요? 영적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특히 이민교회는 아주 심각할 정도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 속사정들을 들어보면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이야기들 그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마치 우리의 현상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처음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안 믿을 수 없는 예수, 가고 싶지 않은 교회. 그게 첫 번째 제 설교예요. 이미 와서.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근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정말 영으로 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꿈. 내가 일생일대에 영으로 기도해봤다. 제가 언제 한번 소개했어요. 그 작곡하신 주관준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대학부 지도할 때인데 어쩌다 한 번씩 당회원들하고 교육자들만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기도회 때에 그 목사님이 그 만주에서 전도사 신학 시절에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났대요. 그래서는 그 머물던 집에서 담요 하나 뚫뚫 말아가지고 산으로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일본 형사가 잡으러 왔대요. 잡으러 와서 3일을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니까 도망간 줄 알고 일본 순사가 그 집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내려왔대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하숙집 주인이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나 산에 가서 잠깐 기도했는데요. 잠깐이 일주일이래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내 다시 한번 그런 기도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요. 우리가 그런 영의 기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왜 잠이 안 와? 그런데 나를 잠을 재우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도 모르게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해 오셨는데 유종의 미를 한번 거두자고요.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 어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누구나 다 갖는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가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돼요. 뜻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그 주를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한번 주님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서거든요. 이 결단을 누가 밀어요? 성령이 이제 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속사람을 강하게 뜨겁게 하거든요. 너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요. 모든 게 다 타성이 돼버렸어요. 제가 요새 그걸 한탄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타성이 됐을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이제는 이 타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타성을 벗어버리는 게 새로운 피조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그 속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매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서 검은 것과 흰 것 두 마리가 매일 싸우잖아요. 어느 걸 먼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하루의 성패가 결단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 그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무리 악해도 세월을 아끼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2023년 우리 마무리를 함께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